내 욕심밖에 없었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이제는 깨우쳐 주옵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아름답고 복되는 세상을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편하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아무 일 없다고 그것으로 만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함께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고난이요 내가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주여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받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사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고 세상 죄악을 앞두고 우리 모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땅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썼는가 이제는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 땅을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난을 당한 그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심으로 그들의 그 모든 삶에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교회와 모든 민족에게 이웃을 향하는 마음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아름다운 삶의 잠자리들을 회복시켜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이번 기회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 민족으로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지난 여러 해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시켰습니다. 정말 잘 가꾸었습니다. 정말 잘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가까가게 하옵소서.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수강산 복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여러 아픔의 현실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국정을 난도하고 있는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있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무슨 일인가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함께 잘 살고 남북이 통일되어 더 나은 민족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땅 이 민족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저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에 없었던 여러 재앙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인류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당한 미얀마와 태국 여러 곳을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속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함께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복음의 선교사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재앙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돌보심의 기회,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많은 민족들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설권 통치 하나님이 허물어뜨려 주옵시고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함께 잘 사는 이 민족, 아름다운 민족, 세계 가운데 자랑스러운 민족을 속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회복되게 하옵소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전쟁도 하나님이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조용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병상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여 세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김성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겠사온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름다운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 조용히 생각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고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 우리 찬양 친구의 고백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먼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닿을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한. 소리내지 마시고 조용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같이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눈 감고 합니다. 새벽 닿을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합니다. 이번호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헌신, 주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이제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을 찾아가고 어렵고 힘든 것에 앞장서고 내가 헌신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고자 하는 이 시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기도하며 사모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우리 김성일 목사님, 우리가 뭘 하리까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생각납니까? 황금을 보던 돌같지 않아 이루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으니 결의의 스승이라. 그 다음 뭐예요? 최영장군. 아니, 알고 있네. 야, 참. 여러분들 생각나요? 몰라요?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남자들은 뭐 구두치기 하고 뭐 딱지 따볼까 하는데 여자들은 뭐 했어요? 고무뛰기. 이 노래가 최영장 노래가 두산 고무줄 잡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최영장군이 누굽니까? 최영장군이 누구죠? 고려시대 때 마지막 장군이죠. 이성계하고는 두 장군이 서로 이제 맞서서 이제 대결하고 있는데 최영장군은 이제 이게 이제 역사에 보니까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그래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에 따라서 이게 줄기가 완전히 어떤 경우는 완전히 반대가 돼. 똑같은 역사인데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도 영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제 장군이죠. 이화도에 그러니까 이성계는 최영장군은 이제 귀족 세력으로서 쭉 이제 올라오고 이성계는 신흥 세계로서 어떤 배경이 없어요. 옆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장군으로서 이제 일하다가 명나라를 치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이제 그 당시에 최영장군은 이제 총사령관이었고 군인에 그리고 이제 이성계는 선봉장으로서 이제 명나라를 치려고 하다가 유화도에서 야 이렇게 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때 당시 때 최영장군은 명나라를 치자 했고 또 이성계는 우리가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갈등하다가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다가 유화도에서 해군에서 와서 이제 세상을 나라를 다시 이제 되짚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왕도 죽고 최영장도 죽었는데 이와 같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서로 다른 세력이 쭉 가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 나라였지만은 바리새인 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독의 파 있어서 항상 싸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여당과 야당이 항상 싸우다가 언제 되면은 딱 하나가 되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예? 언제 때요? 언제? 예? 월급 때 맞아요. 자기 월급 받을 때 남의 월급은 계속 깎으려고 하지만은
자기 월급 받을 때는 100% 하나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찬성이요. 그런데 이 유대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게 계속 싸우다가 하나가 된 때가 있어요. 어느 때지요? 어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못된 놈들 같으냐고. 평상시는 계속 싸우다가 예수님이 신흥세력이죠. 신흥세력 해가지고 인기가 막 올라오니까 여러분 죽여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합쳐가지고 그때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일하시기 전에 30살쯤 돼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공생애를 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그 요한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의 이야기죠. 그 세례 요한은 어떻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낙타토로 있고 또 먹이는 뭐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광야에서 집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충실한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나니 나는 그의 끈 있잖아요. 그 끈도 내가 풀고 매기도 내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다 보니까 쭉 이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요. 앞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이미 다 듣고 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일반 유대인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좀 더 올바른 사는 법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가 보면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만나기 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 그 당시는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여기서 보리떡 5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에요. 주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뭐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물고기 이 멸치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반찬 우리가 그러잖아요. 떡을 먹고 반찬 여러분들 반찬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가게에 보세요. 음식 가게에 보면은 밥은 있고 국이 있는데 반찬이 몇 개예요? 뭐 12가지, 15가지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걸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다 먹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주는 것보다 이같이 많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런 곳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 유대인의 가난한 사람은 그 아이가 뭘 가졌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힘든 어려운 때라는 얘기예요. 그 같은 때에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냐?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주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옷이 몇 벌이나 있어요? 많아요. 2벌 있는 사람 많아요. 속옷도 2벌 넘겠네. 정리가 안 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 안 되지.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지금 옷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이 지구에 있는 세계에서 1년에 옷을 몇 벌 만드는지 압니까? 지금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오래전에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몇 벌이나 만드는지 압니까? 1000억 벌. 천억, 그냥 1000벌이 아니고 1000억 벌, 1000억 벌. 여러분들 머리에 딱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와요? 1000억 벌. 요새는 이게 들어오지도 않죠. 그런데 이 지구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1년에 만들어지는 옷이 1000억 벌인데 그 1000억 벌 가운데 이게 택이잖아요. 뜯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벌어지는 옷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300억 벌. 이 300억 벌이라는 300이라는 억벌이 300억 벌이 입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뭐 이거 되잖아요. 이게 뛰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옷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줄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지금은 안 그렇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지역이죠. 굉장히 더워요. 뭐 지금이나 뭐 덥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옷을 입고 겉옷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겉옷은 하나의 재산이에요. 지금은 공장에서 기계로 다 만들어지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옷을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돈이 얼마 모자랐는데 전당포에 가가지고 내가 이 옷을 맡길 테니까 얼마 주시오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이 사람 정신 나간 하기야. 지금 우리가 입는 옷 가운데도 비싼 옷도 있죠. 뭐 보니까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있긴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 옷을 전당포에 맡길 정도로 재물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음식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줘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같은 마음, 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신앙은 겉으로도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리가 이야기합니다. 세리. 세리도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세리가 오면 좋아요 나빠요? 요새는 그 돈 이제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은행을 통해서 다 일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각 집마다 세리가 다녔어요. 세무관에서 다 다녀가지고 쪽지 주면서 당신은
세금이 얼마 나왔어. 제가 어렸을 때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받은 사람이 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쟁이. 자, 고향 따라해 봅시다. 세금쟁이. 세금쟁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세금 받으러 오면은 세금쟁이 왔다. 세금쟁이 왔다.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받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여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이 많아요. 하여튼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셨고요. 그때 그 사도 바울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죠. 이 세금 받는 사람은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교통수명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걸렸어요.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통법규 어겼으니까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쭉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옛날에는 이게 뭐지? 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좀 봐주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같으면 그다음 만 원짜리 뭐 담배 피웠다 뭐 했다 5,000원 받고 이렇게 3만 원짜리인데 만 원으로 2만 원 깎아주고 이렇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뭐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했지만은 이 가만 보면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과된 것. 이제 로마 정부에서 아무개에게는 얼마를 받으라. 같이 나온 것 그 외에는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같은 이야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옷 두 번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또 그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 그리고 세금만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 것 외에 더 이상 받지 마라.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큰 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군병들도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여러분들 여기 없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구별을 조간일로 알라하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군인도 와가지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기했을 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주관주하나. 여기서 강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잔인하게 또는 불법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같은 일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적지만 그래도 민주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적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1, 2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시내 저녁인데 시내 나가니까 해군 두 명이 거기가 이제 택시들이 많은데요. 그 버스 기사 하나를 때리는데 택시 기사인지 때리는데 여러분들 그 해군이 옷이 참 좋잖아요. 하얀 옷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얀 옷 입고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택시 운전자가 이게 빵 때리면 이 사람이 맞고 막 삐뚤삐뚤하면서 저리 가면 저희는 또 잡아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구경만 하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왔어요. 와서 그거 보고 그 말해야 될 텐데 그 사람 딱 뭐 잡아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사람 와서 보고 경찰이 그냥 가버려요. 왜? 그 당시는 군인은 경찰이 어떻게 못했을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다시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그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군인들이. 죄도 없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 때에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면서 인구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군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잔인하게 불법하게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같이 폭력하지 말라. 또 여기 보면은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그 같은 일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 당시 때, 그러니까 제대로 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같은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 뭡니까? 거짓으로. 누가 좀 기분 나쁘다고 말해요. 누구 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영화 가운데 보면 내 신발을 밟았다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그 같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자를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받는 그 급료를 족한 줄 알아.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해당이 이제 별로 안 되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는 그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수명이 와가지고 딱지를 딱 뗐는데 돈이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딱지 뗀 사람이 면허증 밑에다가 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좀 봐주시오 하면 3만 원짜리를 또 5만 원짜리를 뭐 만 원이나 2만 원이나 딱 해주고 주고 말이에요. 왜? 내가 받는 그 월급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빙땅빙땅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들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가지고 평범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듣기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그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평범한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또 세리에게 또 군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던 무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세리도 와가지고 우리 세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군인들도 나는 군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시대, 그 시대보다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딱 설교 다 듣고 그렇구나 맞아 뭐 어떤 사람은 막 울고 그렇게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 받은 사람. 근데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났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야기 있어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들으면서 빨리 끝내야 돼. 벌써 12시 다 돼가는데 그 교회는 자기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또 찬송도 하고 하지만은 머리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누구 만나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또 설교가 뭐지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에 가기 전에 우리가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 때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시대 때 뭘 해야 되느냐? 뭐 많은 것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생활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요한이 이제 무리에게 이야기했죠. 무리가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옷 두 번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또 의집도 그렇게 하라 얘기하겠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문 목사님도 예배인도 하면서 그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산불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진을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려워서 뭐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삶이 힘들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제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 좀 많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24,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지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제 임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을 이제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에게 도와주는 것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죠.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도 모든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일부분을 아주 작은 것을 이걸 떼가지고 해주는 것, 이웃을 도와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도 언젠가 어려움이 참 많이 당했잖아요. 산불 때문에. 요번에 그 동해 기독교 연합회에서 거기 이제 홈페이지 올라가 보니까 경상도 쪽에서 우리 여기 강원도 지역에 산불 났을 때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줬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각 배에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좀 이제 해달라고 그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얼마씩 보냈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줘야만이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국하는 마음.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떠난다 할지라도 난 좋겠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게 되면 내가 더 좋겠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좋겠다. 그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요새는 참 마음이 참 답답해요. 집에서 편하게 있는 내 생활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눈 맞고 비 맞고 말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어른들이 비 맞으면 비도 맞고 눈도 맞으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애국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말해요.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로마서 또 그리고 에스더 17장 4절부터 15절 17절까지 말씀 있잖아요.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할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기억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7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들과 같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먹지 또 금식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외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합시다. 예. 지금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20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대, 30대 뭐 몇 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 나와서 이와 같이 외치고 있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 자식들 때문에. 이 사람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 나라가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같이 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애국하는 마음도 정말 내가 편안하고 또 우리 자식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외친다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물건을 아끼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환경이 그 남태평양에 보면요, 자 보세요. 남태평양 거기에 보면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투발루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섬이 9개가 모였어요. 이 섬이 9개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투발루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동해시 한 3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투발루가, 이 섬이 얼마나 높으냐? 해수면에서 제일 높은 곳이 3m 내지 5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인데, 보세요. 사람이 사는 나라인데 해수면에서 높이가 4m에서 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m에 해당되는 그곳에 대통령궁이 있어요. 그 동해시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같은 나라인데 2000년도 이전에는 기록된 거 보니까 11,800명인가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된 이야기, 몇 년 전에 쓴 그걸 보니까 지금 얼마 사느냐? 8,800명인가 그렇게 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자꾸 떠나는 거죠. 대통령이 뭘 했냐? 우리나라는 국토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를 좀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 영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좀 받아주세요. 우리 말고 우리는 놔두고 어린 아이라도 좀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왜? 1년에 3mm, 요새는 옛날에는 1년에 5mm 정도 이게 3mm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요새는 1년 되면 5mm 해수면 높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의 섬 가운데 몇 개의 섬은 이미 물에 다 잠겨가지고
이거는 국조가 아닌 겁니다. 그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막 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썼기 때문에 춥다고 그냥 무조건 막 가스 틀고 막,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어떻게 하냐, 가스 같은 거 다 안 쓴다는 겁니다. 석탄 종류를 안 쓴다는 게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같이 없어지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그 같은 것이 이제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100%안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농구 선수였던 사람, 키 크고 농구에서 선수였던 사람은 여러분들 누군지 알죠? 그 요새 보니까 요새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삼, 여러분 그 프로그램 알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서장훈. 또 그 외에 몇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어떤 프로에 나왔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서장훈이 재산이 뭐 어떤 건물인데, 건물에 뭐 산 건물인데 700억짜리, 여러분들 건물 하나가 700억이면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부자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휴지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그냥 떼가지고 그냥 씩 닦고 그냥 버리는 그 젖은 물수건 있잖아요. 한 번 쓰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구하다가, 농구 게임 같은 거 하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얼굴 닦고는 버리지 않고 주머니 넣었다가 또 다른 거 쓰고. 그랬더니 또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거기 이제 프로그램 나오는데 보니까 나와요. 그 사람들은 절대 휴지 하나 쓰고 안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한번 씩.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쓰는 나무, 나 때문에 없어지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통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나무가 얼마냐? 237구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종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종이를 쓰고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쉽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편지 하나 쓴다. 나는 아직까지 연애 편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연애 편지 쓴다고 이렇게 몇 자 쓰고 있다가 몇 자 썼다가 하얀 몇 개가 이렇게 썼다가 잘못하면 씩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팍 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자기 몇 자 쓰고 이렇게 가지고 버릴 정도의 그 가치밖에 안 되는 종인지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휴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종이, 우리가 평생 동안 237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소비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도 지금 이 산불 때문에 없어지는 나무도 많이 있지만은, 산불 때문에 없어지는 나무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그냥 막 버리는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나가면 거의 90% 이상 수건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수건을 가지고 나갈 때 또 뭐 가지고 나가는지 압니까? 이 휴지. 네, 그거 몇 번 닦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가지고 그릇 같은 것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더러운 것들은 이 휴지 가지고 먼저 닦고, 물로 하면 물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릇을 우리가 먹고 그냥 버리면 그게 다 물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 가지고 싹 닦고, 휴지를 닦고 버리고 가면 물이 얼마 안 쓰는 거예요. 퐁퐁도 얼마 안 써도 되고. 자기의 건물 하나가 700억이라는 그 서장훈도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자는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쉽게 버리는 그것 때문에 나무가 사라지고 또 탄소가 이같이 많아지고 탄소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바닷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참 수면이. 그 보니까요. 많은 바다가 있는데 나는 바다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하여튼간에 동해안 쪽의 수면이 좀 높다 그래요. 딴 데보다. 아니 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여튼 어떤 글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이 동해안 쪽이 좀 도움 모양이에요. 이 물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 하는데 동해안 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좀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그러면 누군 그렇게 해요. 아이고 내가 뭐 휴장에 버린다고 여러분들 내가 하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가 뭐 지금 이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 가운데 내 하나 안 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또 남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 마음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80억 가운데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인데 내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냐? 안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남들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남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남들은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잘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예쁘다 하시겠냐? 하시겠냐? 여러분들 지금 아멘 했죠?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할 수도 있고 뭔가 생각하면서 아멘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요 내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동성애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죽은 다음에야 내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뭐 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있는 걸 우리가 아낄 때에 있는 게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빚이요 이자가 우리나라의 빚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되냐? 1분에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빚이 1134조 원이거든요. 근데 1분당 이자 1134조에 대한 1분당 이자가 얼마냐? 1억. 똑딱 60번 잘 보세요. 똑딱 하면요. 1분에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이 빚의 이자가 1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1억. 그리고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요. 우리나라의 빚에 대한 이자가 1,440억 원이에요. 1,440억 원. 놀라지 않아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기야 너무 크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죠.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물건을 아낄 때 뭔가 아낄 때 나는 웬만한 종이 버리지 않아요. 다 잘라가지고 메모지를 씁니다. 난 메모지 안 사요.
다 잘라서 써요. 내가 이거 가지고 부자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각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와 같이 질문하면서 또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자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내가 뭘 하리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서고 일터에 서고 어디에 서고 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기쁨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심일까? 늘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잘하시는구나. 내가 너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믿음직한 예물, 받으실 만한 예물,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넘치도록 채우실 만한 복 있는 생활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감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는 곳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득한 가정 일터 생활들 영육간의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으시옵고 1000번째 기이하게 여기시사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짐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영광 돌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도 잘 지나게 하셔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4월 한 달도 더 복된 날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사모하는 날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아갈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